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 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변화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변화의 삶을 누리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부활 가운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이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저주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다시 움틀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정합니다. 왜요? 우리의 그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그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인데요. 2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지금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그 무덤,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이 지금 비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거나,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겠죠. 또 아니면 누가 그 죽어있는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가져갔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는데요, 그 가운데 돌았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 믿지 않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잘 살펴보시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시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고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던 자들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12제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내가 죽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순교하였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보았던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누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게바가 보고 12제자들이 보고 그 가운데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누가 빠져 있습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이 다 빠져 있죠. 즉 그 가운데 여인들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아이들까지 들어간다면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전파되는 그 시기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죠.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었습니다. 왜요? 그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진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누가 가장 먼저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가장 먼저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 시대에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가운데 여인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 가운데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차적으로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자들은 증거와 증인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자를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부활의 이 소식이 다 나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을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진리를 빼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 거짓이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억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증거가 되냐라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즉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실도 빼지 아니하고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입을 맞추고 인간의 효율성을 따질 수 있겠지만요, 성경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성경은 진리만을, 그리고 사실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활의 사실과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북전쟁의 영웅이며 터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장군이고 그 가운데 동시에 문학의 천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는 그의 친구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이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그 사슬로부터 자신들이 벗겨주겠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도 거짓임을 우리가 밝혀서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얽매여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벗겨버리겠다라고 이들이 작정을 한 것이죠.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론자였던 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 내용의 책을 갖다가 쓰려고 계획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월레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이 고증되어 있는 것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조사를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는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을 갖다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전에는 전혀 믿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변호하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그가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1880년 출간이 되는데요. 출간되자마자 동시에 200만 부나 팔리는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59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수상하면서 이 40년 동안 이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타이타닉으로 인해서 이제 깨어졌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두 번째 아카데미상을 갖다가 많이 받은 두 번째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 배너입니다. 배너.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쓴 이 월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위대한 영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진실로 사실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월레스와 같이 정말 한번 파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우리 가운데 사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혼의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또한 우리 가운데 사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대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사실 알았다.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대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부활은 그냥 사실로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부활의 변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의 그 안식일, 주일의 신앙, 주일의 삶을 갖다가 변화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여러분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났는가라고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28장 1절이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되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이후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일상 아닙니까? 일상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사이에,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안식일과 여러분 일상,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안식일 또한 죽음의 시간이고요, 안식 후 첫날 또한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즉 영원히 지속되는 그 죽음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그 썩어가는 그 무덤과 같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 새벽이에요. 새벽. 동이 터오르는 그 새벽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의 그 시간 가운데 죽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묻혀있는 우리의 그 시간 가운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새벽에 동이 터오르듯이 그 부활의 빛이 우리의 그 죽음을 뚫고 생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것을 이 마태복음 28장 1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는 제가 앞에서 방금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 아닙니까? 생명의 날이 아닙니까? 샬롬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안식일을 이 죽음의 시간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이때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선포하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 시기를 한번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그 전날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먼저 제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식일을 샬롬, 평화, 평강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 안식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제자들이 한껏 고치되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금 어떻게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겠습니까? 숨어서 자신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나는 예수님을 평생 정말 그렇게 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자신이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과 자책감에 그들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숨만 쉬고 있었지 그들의 인생은 죽음 가운데 거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죄 없는 자 예수를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의 규범으로 그들의 모든 수치심과 그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덮어버렸던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그 안식일은 이미 죽어 있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이끌었던 바리새인들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어떤 것입니까? 밖은 정말 이쁘게 이렇게 치장을 해놓는 거예요. 회칠을 해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은 무엇입니까? 무덤인 거예요. 썩어가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내가 나는 자들, 그 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날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종교적 위선과 종교적 거짓이 가득한 날, 사람을 살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날, 즉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날은 평강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무덤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식일에 들어가 있던 모든 인간들은 다 썩어 있었고 부패해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일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간을 지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벅차오름과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여기가 바로 여러분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는 썩어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두려움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혼란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혼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무덤 가운데 거하는 자리가 이 자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명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저 종교적 행위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일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파고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 죽어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경건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어있는 우리의 안식일, 죽어있는 우리의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거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믿기지 않는 모든 여러분 말씀인데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동이 되기 시작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교훈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합니다. 바로 앉아요. 우리의 삶을 의로 교육해 나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흰 종이에 그냥 까만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나를 갖다가 견인해가는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우리를 어디로 견인해가는 것입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갖다가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사람은 더욱더 상식적으로 변해갑니다. 믿으십니까? 예, 상식적으로 변해갑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여러분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렇겠습니까?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 내 옆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 내 옆에 있는 오늘도 죽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선한 능력을 베푸는, 선한 일을 베푸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견인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24년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2024년 수정빛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너희가 이제는 2년 동안 너희만 실컷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좀 옆에 있는 좀 사람들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십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말씀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이 수성구에 있는 90세가 넘는 독거 어르신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1월 달에. 찾아뵙게 됐어요. 가서 이제 찾아뵙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눈도 안 보이시고 그 가운데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중요한 건 무릎도 너무 아프시고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혼자 계세요. 이 밖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어르신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숨만 쉬고 있지 사는 게 아니라고.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거기가 바로 무덤입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 죽어 있는 공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신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 독거 어르신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냥 마음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여러분 다른 어떤 분을 통해서 그렇게 한 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 그렇다면 이번 한 해 정말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수정구에 정말 홀로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 어르신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밖에 못 나가서 그렇지 나 같은 사람 여기 많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우리가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하는데 이 부활주일 헌금을 우리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위탁을 해서 성남시 독거 노인 종합 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에서 성남시에 있는 독거 노인분들을 다 관리하고 계세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교회가 크지는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할 수는 없겠다 생각은 하였고요. 한 번에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꾸준히 하기를 원해요. 이 수정빛교회가 이 수정구에 있는 한 우리 이 지역에 독거 어르신들이 있는 한 저는 이것이 꾸준하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첫 스타트로 이 10분을 좀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을 좀 소개를 받아서 이분들을 일단은 이 1년 동안 이 4월부터 시작하면 한 9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생계비를 갖다가 좀 후원하는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할까요? 네. 실컷 자기 혼자 다 해놓고는 물어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교회가 모든 걸 다 재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부딪히며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여러분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원센터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청소하고 반찬 배달하고 이 말벗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는 이분들이 청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가서 그 집을 갖다가 막 그 냉장고도 비워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해드려야 돼요. 화장실 청소도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반찬을 음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갔는데도 이 어르신이 뭐 드시고 싶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족발을 드시고 싶으시대요. 족발을 이렇게 시켰는데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이가 이제 막 다 이제 상해 계시니까. 그러니까 좀 이분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찬을 잘 만들어서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벗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제가 한 1시간 반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루 종일 좀 있어 보세요. 그 얼마나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가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벗대어 드리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좋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온전한 삶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부활주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어디를 파고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의 일상을 파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정이 내려져 있습니까? 그냥 즐거움,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까?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 인간은 저주를 받았는데요.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해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인간의 일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일상이 무엇인지, 안식 후 그 첫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수고와 땀 흘림이고요. 그 저주와 수고와 땀 흘림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괜찮은데요. 기가 막힌 결과물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땀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수고의 결과도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평생의 노력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다 흙이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이 저주받은 여러분 일상, 그 죽어가는 우리의 일상, 그 무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다 부패해져 있는 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일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여러분 더 이상 그 유한한 힘이 아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살 것이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떡이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서 떡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여러분 길이 생깁니다.
말씀에서 여러분 마실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 광야는 흙이었어요. 땀과 수고와 그들의 노력은 그 무엇으로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 광야이죠. 하지만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땅에서 여러분 샘솟는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샘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똑같은 장소인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가야 할 길을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4절은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해요. 부활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여러분 오차가 없는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나갈 때 그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으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생명이 여러분 그 가운데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시각장애인 찬양단, 우리 에필로그 찬양단이 와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간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하은 사모님 그 간증 들으셨죠? 두 눈을 적출하고 그 가운데 원망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거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결핍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냐 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그분은 길을 찾고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여러분 눈이 멀쩡한 사람들인데요. 중요한 건 그 가장 큰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 김하은 사모님을 통해서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집사님의 부활의 변화를 경험한 간증입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20살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술 마시며 관계를 쌓아가고 돈을 벌기 위해 여러 투자에 관심을 두며 여자친구와 주말에는 놀러 다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먼저 여자친구와의 이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투자의 실패, 부대 안에서 폭력적인 선배를 만나 자주 구타당하며 회식 및 술자리에 대한 거부감 및 두려움 등 20살의 저에게는 당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퇴근 후 원룸에서는 공허함과 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인생입니다. 두려움과 공허함과 외로움만이 가득한 인생.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다시 가야겠다고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소개해 주신 그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 이름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는데 그냥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임해역 부근에 무슨 학교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네, 분당 우리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임해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내렸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막 몰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입니다. 2009년으로 이찬수 목사님의 안식년이었습니다. 본당 가운데쯤 앉아 있는데 여기는 교회가 건물도 없고 밖에 십자가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네,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니 내가 잘못된 그리고 이상한 교회를 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배 후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잘 왔다, 잘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고 제 마음 가득히 이곳이 내 집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데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회복된 거예요. 안식일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안식일이 죽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 집사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안식일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제 삶의 가치관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죠. 삶이 예배가 되길 바라며 비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인의 생활을 하며 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 매번 노력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또한 중독 관련 분야에 저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서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분 가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중독에 대해서도 관심 단계이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답답함과 막연함이 가득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이 뒤에가 여러분 기가 막힌 여러분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제 삶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는 꿈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충만함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무덤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맛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